2022년 2월 13일,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묵도함으로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든든한 반석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거칠고 험한 길을 걸을 때에 저희를 크신 사랑으로 지키시고 매 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저희들을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저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저희가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양식을 먹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교동문 18번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입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합당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리에서 불러주시어 이제는 의의 자녀라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영광스러운 신분과 자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매 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온전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이 저희들을 마주합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그 능력을 간구하오니 저희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행이 금지되고 위험을 피해 떠나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날 수 없기에 그곳에 머물러야만 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생명들이 그곳에서 안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위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저희들, 비록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뮌헨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오늘까지 온 저희들을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 저희가 지나온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작정하고 계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위해 그 안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여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또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 저희가 진솔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합당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가장 큰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보기도 했지만요. 다윗은 사실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어왔어요. 그 골리앗과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높이고 또 다윗을 인정하긴 했지만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도망하게 되죠. 그래 도망을 해서 집도 아닌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을 이제 도망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잘 지어진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 나무로 잘 만들어진 그런 성에서 다윗 왕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그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으로 만들어진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어진 성막이 계시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낳은 나무.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죠. 그런 나무를 가지고 와서 만든 궁이니까, 궁전이니까 얼마나 그 궁전이 멋있었겠어요. 그래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야, 내가 사는 궁전도 이런데 하나님께는 더 멋진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초라한 곳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멋진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좋잖아요. 하나님께 아주 좋은 성전을 지어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 생각한 그대로 왕이 다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죠. 나단 선지자가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에게 나를 위해 멋진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오히려 내가 다윗의 양을 치던 목자에서 왕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다윗에게 복을 주어 다윗의 이름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하신 것이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비록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비록 성전을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밤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다윗 왕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 전해 주었어요. 다윗 왕은 조금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거는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그걸 하고 싶었어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저를 택하여서 왕을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저희 집안을,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고 또 왕위가 이어져 갈 텐데 그 왕위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사실 처음에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을 지으란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대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서 다윗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걸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세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그래서 복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갔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마음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 힘썼던 다윗과 같이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배우고 또 그 기뻐하시는 것 알게 된다면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떤 날에 임금님이 신하 둘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자에게 물독 하나와 우물 하나를 이렇게 주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우물에서 물을 열심히 길어서 그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날 밤이 지나기 전에 다 채워 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두 신하들은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물을 갖다 물독에 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일이 좀처럼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물독 밑에는 다 구멍이 뚫려져 있었던 거예요. 큼지막한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어서 물을 갖다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차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이 두 신하도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의 신하는요, 더 이상 물을 채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포기합니다. 어차피 물을 채워봐야 차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돌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다른 한 신하는 정말 밤새도록 그 임금님이 명령한 대로 쉬지 않고 물을 계속 갖다 부었습니다. 물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갖다 부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다가 그냥 밤을 지새버리고 맙니다. 물독이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물독은 차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밤을 꼬박 새며 또 차지도 않은 물독에 계속 물을 갖다 부은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적당할 때 상황을 파악하고 중간에 멈춘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중간에 멈춘 사람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제대로 적당하게 행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반면 밤을 꼬박 새워가며 물을 길었던 그 물독을 채우기에 수고했던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지혜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여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순종하는 사람이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임금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될까요? 중간에 멈춘 신하는요, 그가 지혜로운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왕의 명령을 자신의 판단을 따라 멈춰버리고 만 겁니다. 반면 밤을 새며 물을 길었던 신하는 임금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비록 물독은 채우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다음날 그 상황을 왕이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왕은 두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너는 미련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너는 내 말에 순종한 사람이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후자 같아요. 그 임금이 비록 미련하다는 이야기를 들을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말을 따라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 순종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순종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다짐을 하게 되면은요, 어느 일들까지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항상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순종해야 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이제 시리아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보다 조금씩 강해져 가고 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던 거죠. 뭐 군대 장관이라 하면 그래도 무술도 꽤 뛰어나고 뭐 이제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이 병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자기 집에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 같아요. 한 이스라엘의 여종이 어린 소녀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엘리사라면은 그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라는 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돼요. 그리고는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약간 좀 적대적인 그런 나라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에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나려고 합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은 아마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확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예물도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이제 엘리사가 있는 집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있는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엘리사가 자기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뭐 주문을 외운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약을 쓰라고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말이죠.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상상을 하고 온 겁니다. 아마 엘리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나를 치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찾아온 나아만을 맞이하는 엘리사의 행동이 나아만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제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와 집 앞까지 온 겁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나와서 얼굴은 보여주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엘리사가 나와서 나만의 얼굴을 막 보면서 아유 멀리서 잘 오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라도 한번 해줘야 됐을 것 같은데 엘리사는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만이 서 있던 그 집 앞부터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대저택에 산 것도 아닙니다. 바로 문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종을 시켜서 이야기했겠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난 겁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왕 밑에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일부러 엘리사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아무리 치료를 받으러 왔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얼굴도 안 보여주겠느냐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것도 가서 하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요단강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작은 강입니다. 나중에 그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지만요. 11절 12절에 보면 나만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왔는데 이게 뭐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했던 말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과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은 뭐라 그래요? 12절에서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요단강보다 훨씬 큰 강이라는 거예요. 물도 깨끗하고요. 거기서 씻는 게 낫지. 내가 겨우 이 좁은 이 좁은 강에 와서 몸 씻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하면서 화를 낸 거죠. 이유가 뭘까요? 화를 낸 이유. 우리가 지금 봤지만요. 나만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겁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생각을 한 게 있었어요. 그동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여줬던 행동들. 아마 그 중에 어떤 것, 아니면 그것도 뭔가 좀 특별한 걸 가지고 나의 병을 치료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얼굴도 보여주질 않은 겁니다. 그걸 겨우 한다는 말이 그 좁은 강, 요단강에 가가지고 별것도 아닌 그런 곳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던 거죠. 나아만은 그것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은요,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사실 치료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가 시키는 일이라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뒤에 보면 종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더 큰 일을 하라 그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더 엄청난 일을 하라 그래도 아마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여기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잠깐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죠.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더 심각한 일을 하라 그랬다고 한다면 나만이 어느 정도 기대했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일 같거든요. 나의 기대와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니까 마땅히 따라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에 오히려 화를 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종종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일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거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갑자기 만나게 된다면 당황하기도 하고 이게 제대로 된 건가 하는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체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나타나는 반응일 겁니다. 예, 제가 이제 대학 다닐 시절에 사랑니를 뽑느라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랑니가 누워나는 바람에 수술을 해야 이제 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서 사랑니를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요. 의사가 이 이를 뽑는데 마취라고 거의 1시간 정도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안에 별게 다 들어갑니다. 뭐 끌 같은 것도 들어가고 정 같은 것도 들어가고 저는 제가 이 목공소에 와 있는지 치과에 와 있는지 그때 좀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좀 많이 고생을 했죠. 1시간 넘게 입을 벌리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얼마 정도 시간이 이제 다 아물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래쪽 이를 뺀 뒤에 위쪽 이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위쪽 이가 아래로 공간이 생겨서 내려올 수 있으니까 뽑아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겪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좀 겁이 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치과에 갔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러고 이제 그 체어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들어오더니 마취를 하고요. 조금 시간이 있다 들어오더니 입을 벌리라고 그래요. 그래 벌리고 있으니까 뭐 입에 뭘 잠깐 넣다 이렇게 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한 거지 그랬는데 한 2, 3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다 끝났으니까 양치하라는 거예요. 뭘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1시간 걸렸는데 어떻게 2, 3초 만에 끝나지? 저는 정말 이를 뽑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내 경험이 있어요. 한번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 다른 일들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상황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나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면서 다녔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 밖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중한 병을 치료하려면 이만한 일은 해야 하는데 엘리사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생각 밖에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화를 내고 만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심한 일을 하라 그래도 다 했을 거예요. 네 몸을 숫돌로 다 저기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밀으라고 해도 아마 했을 겁니다. 칼로 상처를 내야 된다고 해도 아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가 기대했던 범위 안에 있었던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긴 했지만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먼저 갖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 할 때도 사실 많은 경우 이러한 상황을 반복하게 됩니다.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순종합니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 또는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두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순종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택적인 순종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인 순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다 몰라도,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또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순종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범위를 만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용납할 수 있든 없든 그걸 넘어가는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따르는 것.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적으로 순종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해 오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선택적인 순종을 해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금만 더 우리의 마음을 넓혀 봅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해 기억하신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순종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순종의 한계입니다. 어디까지 그런 순종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내가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순종하겠다 작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순종의 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순종의 깊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을 넓혀놨어요. 그래서 순종할 그 무조건적인 순종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고 가다 보니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것 같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번 몸을 물에 담그라는 말씀에 따라서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일 그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마다 몸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걸 느끼게 된다면은 7번 아니라 70번을 하라 그래도 아마 할 겁니다. 조금씩 나아졌네 이런, 그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가 몸이 이제 나았다고 하는 이 내용을 그 동사의 시제를 보면은요, 그의 병이 점진적으로 치료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7번 담글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그 7번 담그고 난 이후에 그의 몸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나만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7번이나 물에 몸을 담그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숫자 그냥 큰 숫자가 아니니까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끄떡끄떡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구나 나아만은 그렇지 않아도 그 치료해야 하는 방법이 못마땅했거든요. 근데 6번 물에 담글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매번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이게 정말 되기는 할까? 이런 의심이 안 들었겠습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7번이라는 숫자가 결코 또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몇 주 전에요, 우리 교회 마이크 시스템을 켜는데 원래 이게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전원을 딱 켜면은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 볼륨이나 이런 게 다 맞춰져요. 그런데 그날은 이 앰프를 켰는데 세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초기 모델로 딱 나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좀 당황을 했었는데 그때는 독일 목사님이 마침 오셔가지고 그거 직접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껐다 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하신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껐다 키면 된다고 이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도 그 앰프를 껐다 켰습니다. 그때 똑같은 거예요. 또 껐다 켰죠. 몇 번을 반복을 했는데도 켜지질 않아요. 그 세팅이 되질 않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제 마음이 좀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우스 마이스터를 불렀습니다. 마침 번호가 있어서 불러가지고 문제를 좀 이제 해결해달라 부탁을 했더니 와서 그 앰프를 껐다가 켰어요. 탁 바로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껐다 키라는 거예요. 껐다 켰는데 안 되더라니까. 될 때까지 껐다 키라는 겁니다. 아, 그걸 몰랐구나. 너무나도 쉬운 방법인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제가 몇 번을 껐다 켰는지 아십니까? 세 번을 껐다 켰어요. 그런데 그 세 번을 껐다 켜고 나니까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마음이 초조해지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참 동안 그걸 가지고 씨름한 것 같았어요. 실제 시간 얼마 안 지났는데요. 이 내가 마음을 쓰는 일이면 쓰는 일수록 한 번 더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반복한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작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몇 번이나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그걸 끌고 나가야 될까요? 사실 나만이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것, 그건 그런 면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잘 감당한 것으로 보여요. 실상은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막판에 가서 다 그걸 놓치는 바람에 모든 걸 망쳐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후 시내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오기까지 약 2년이 좀 안 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살아왔어요. 비록 곳곳에서 불평을 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그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 길이 꽃길은 아니었어요. 광야길을 걸어야 했고 그들이 먹는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까지 잘 왔어요. 때로는 불평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악평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강대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에 따르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잘 지나왔어요. 2년이라는 시간은 잘 지나왔는데 그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포기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는커녕 광야 생활을 40년을 채우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신앙인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순종하는 길을 나서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는 길에 순종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순종하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처음에 순종하겠다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해 버린다면 그게 설령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 포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이건 불순종이에요. 그럼 순종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아만을 보세요. 그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그 먼 길을 걸어오는 것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럼 그는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또 결국 어쩌지 마음을 추스고 요단강에 갔어요. 7번 물에 담그라 그랬는데 한 서너 번 들어가고 나오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야,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이러고 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랬다면은 그 역시 또 나병 환자로 평생을 살아야 했겠죠.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갔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순종하는 것 우리가 어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인내력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데까지 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물독을 채우던 두 신하들의 이야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잠시 돌아가서 그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물을 길어서 부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밑이 빠진 물독이니 물이 찰 리는 없습니다. 밤새 애를 쓴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한 사람과 결론은 같았어요. 그런데요, 물독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는데 우물에서는 차이가 생기고 맙니다. 밤새도록 물을 푸다 보니까 우물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곳에 커다란 금덩이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물을 길었던 그 신하는요, 아침에 다른 신하와 함께 임금님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자기 품에 그 큰 금덩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왕 앞에 내어놓습니다. 임금님, 제가 비록 물독은 채우지 못했지만 우물물을 길던 중에 그 밑바닥에 이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내놓았어요. 임금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칭찬하며 그 금덩이를 그 신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원했던 건 뭘까요? 물독을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순종하는 걸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 신하는요, 물독을 채우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물독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물물을 말리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 금덩이를 발견하는 것이었던 거죠. 보통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한 신하처럼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해요.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그 상황이 답답할지 몰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뭘 하라고 하시는 거지? 왜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지? 이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크심과 그 권능이 충만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겠죠.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루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는 순종하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일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항상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는 그 말씀에 응답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어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작정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 또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보다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자녀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해 나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저희의 기대한 바대로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할 만한 정도만 하면 되는 그런 것도 아님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순종을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눴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물질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온전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의 여건일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만큼 때를 따라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더욱 많은 더욱 풍성한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더욱 풍성한 은혜 안에 온전한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고요. 축도함으로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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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며 기도하며 땀 흘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 하시며 앞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한 삶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의 교회를 통해